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저희는 한스 요하임 슈테리의 세계 철학사 읽고 있고요. 4부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 그 중에서도 490조 스피노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데카르트를 했어요. 그리고 스피노자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밑줄 친 부분들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스피노자는 포르투갈에서 이주해온 유대계 가문 출신이었다. 아랍인의 지배를 받았던 중세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은 경제적, 문화적으로 번영을 누렸으며 이 점이 중세 유대 철학 발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15세기 말 무어인이 스페인 민족에 의해 제압되고 마침내 추방당하자 유대인들의 번영도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관용적인 아랍인들의 보호막이 사라지자 유대인들은 카톨릭 교회와 스페인 국가 모두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적 환경에 순응해서 개종을 하거나 이주를 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되었다. 스피노자의 선조는 대다수 유대인들이 그렇듯 이주를 택했다. 스피노자가 출생할 당시 암스테르담에는 번영을 누리는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다. 스피노자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였고 후치는 그를 유대교 지도자인 랍비로 키울 생각이었다. 소련 시절 스피노자는 성경과 탈무드, 중세 유대 철학을 공부했고 라틴어를 배운 후부터는 중세 스콜라 철학은 물론 이를 매개로 그리스 철학도 연구했으며 근대 철학, 특히 브루노와 데카르트의 철학으로도 관심 분야를 넓혔다. 아직 아무런 저술도 발표하지 않았던 24세 때 그는 구두로 진술한 의견 때문에 이단으로 고발당하고 유대교단에서 제명되었다. 현재까지 보존된 문서 기록에 따르면 그는 율법서에 나오는 모든 저주를 한 몸에 바꿔서 파문당했다. 이민족 치하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공동체는 종교적 지주일 뿐 아니라 대개는 유일한 고향 같은 것이었으므로 파문은 특히나 고통스러운 타격이었다. 힘들었겠죠. 아니 말로 이제 기존 신앙에 반대되는 얘기를 했을 뿐인데 고발당하고 파문당하고 이래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건 이후 스피노자는 철저히 고립되어 살았으며 을 탁월한 인물들과 서신을 나누면서 그런 생활에서 벗어났다. 다른 면에서 보면 스피노자는 이 사건의 결과로 내면적 독립과 편견에서의 자유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당대로서는 소수의 사람들만 잃은 경지였다. 다 한 목소리로 믿어야 하는 분위기였는데 얼마나 강압적이었겠어요. 스피노자 혼자 시대를 앞서갔던 거죠. 심지어 스피노자는 1673년 하이델베르크 대학으로부터 철학 교수직을 제의받았지만 이를 거절했다. 스피노자는 젊은 시절 학문을 탐구하는 틈틈이 렌즈 연마 기술을 습득해 놓았다. 학자들이란 누구나 한 가지 수공업에 숙달해야 한다는 유대 전통에 따른 것이었다. 스피노자는 주로 이 일을 하여 생계를 꾸려나갔다. 그러나 이런 직업 활동은 그의 이른 죽음을 최소한 부채질한 것도 사실이다. 스피노자는 폐결핵을 앓았는데 그가 일하는 작업장의 먼지가 이를 악화시켰으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1677년 2월 21일 그는 4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오늘날 직업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이 44년이란 세월의 대부분을 주로 렌즈 연마로 보냈지만 그 와중에서도 철학사상 유래가 드문 심오하고도 대단히 체계적 업적을 남겨놓았다. 생애에 대한 서술이 참 좋죠. 그 다음에 저작을 보겠습니다. 스피노자는 성경이란 소수의 선택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민중 내지 전체 인간에게 계시된 것이라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이런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성경의 언어는 인류의 대다수를 이루는 평민의 이해력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일반 대중에게는 이성이 호소하기보다 상상력을 자극할 때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예언자와 사도들은 아주 의식적으로 상징이나 비유 혹은 우화가 가득한 서술 방식을 사용했다. 이들이 기적에 관해 특히 많이 이야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민중을 설득하기 위해서죠. 음. 대중은 일상적 자연 운행이 기적에 의해 중단되는 곳에서야 신이 현현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음. 따라서 성서는 두 가지 층위에서 이해되고 해석돼야 한다. 성서는 어느 정도 민중에게 영합하는 표층을 지니고 있으며 이런 표층은 이미지와 기적으로 치장된 종교를 원하는 민중의 태도에 부합한다. 이런 표층의 이면에서 철학자는 민중의 위대한 정신적 영도자나 인류의 개척자들이 설파했던 심오하고 영원한 사상을 읽어낼 수 있다. 이런 두 종류의 해석, 제각기 정당성을 지닌다. 그는 예수라는 존재가 그를 둘러싼 교의, 분열과 불관용을 낳을 뿐인 교의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피노자는 예수를 신의 아들이 아니라 모든 인간 중 가장 위대하고 고귀한 자로 생각한다. 구세주와 그의 가르침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유대인과 기독교인만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구세주의 이름 아래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스피노자는 믿는다. 스피노자는 자신의 주저, 기하학적 방식으로 서술된 윤리학, 에티카죠. 을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밀봉한 채로 서랍 속에 보관했다. 말년에 그는 자신이 세상을 뜨는 원고가 소실될지 모른다는 불안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스피노자가 세상을 뜨는 그 해에 원고는 친구들에 의해 출판되었고 실로 막대한 영향을 세상에 남겼다. 윤리학은 철학의 예배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입문용으로 권할 만한 책과는 거리가 멀다. 이미 그 제목이 말해주듯 이 책은 기하학적 질서를 갖고서 즉 맨 앞에 공리와 정리, 명제 증명 추론 등이 제시된 수학적 저술의 방식으로 집필되었다. 수학을 이처럼 중시하는 태도, 철학이 수학적 사고의 정확성과 무제약적 타당성을 획득해야 한다는 확신을 우리는 이미 스피노자보다 앞서 데카르트에게서 마주한 바 있다. 이 책을 읽을 때의 어려움은 한편으로 이러한 수학적 방법에서 비롯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간결함 때문에 생겨난다. 누구나 알고 있다 어떤 책의 깊이, 달리 말해 독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지나야 할 거리란 책의 분량과 비례하지 않는다. 스피노자는 평생에 걸친 사유 작업의 정수를 요약하는 가운데 불필요한 단어는 모두 과감히 제거하여 200쪽 분량의 라틴어 원고로 집약시켜 놓았다. 이러한 이유에서도 많지 않은 지면에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이 책의 출발점을 이루는 것은 실체라는 개념이다. 음. 이 개념은 오늘날의 언어 사용에서와 달리 물질을 뜻하지 않는다. substantia라는 라틴어가 원래는 그 아래 놓여 있는 것이란 뜻임을 상기한다면 우리는 이 개념이 지시하는 의미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스피노자가 이 개념으로 지시하는 것은 모든 사물의 근저나 배후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모든 존재를 자체 내로 통합하고 포괄하는 일자 내지 무한자이다. 실체는 영원하고 무한하며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되어 존재한다. 그리고 실체 바깥에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된 실체 개념은 결국 신의 개념과 일치하며 모든 존재자의 총괄이라는 점에서 동시에 자연 개념과도 일치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등식이 나와요. 실체는 신은 자연이다. 실체와 신과 자연이 부등호. 다 같은 거죠. 실체와 대립하는 개념은 양태.
이다. 실체가 자기를 원인으로 하여 자유로운 동시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뜻한다면 양태란 이런 것이 아닌 모든 것.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원인이면 실체고 실체가 아닌 게 양태예요. 다른 것에 의해 제약되어 있는 모든 것이 양태. 달리 말하면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세계, 즉 유한한 현상들의 세계가 바로 양태라고 할 수 있다. 일상적 언어 사용에서는 바로 이런 세계가 자연이라고 불린다. 근데 두 가지 자연이 있죠. 능산적 자연, 그다음에 소산적 자연. 음, 이죠. 음. 그다음에 모든 유한한 사물은 다른 것에 의해 제약되어 있다. 그런 제약을 가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 우리가 무한한 실체를 한없이 커다란 평면, 예컨대 커다란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양태, 즉 개별 사물들은 거기 그려질 수 있는 도형들에 해당한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평면을 아주 작은 사각형으로 분할하고 그중 한 사각형을 보면서 그것이 무엇에 의해 제약되어 있는지 묻는다면 그 주위를 둘러싼 사각형들이란 답이 나올 것이며 전체 평면이란 답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 평면이 없다면 주변의 사각형들도 존재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사실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스피노자는 모든 유한한 사물은 언제나 다른 유한한 사물들에 의해서만 규정되며 그 어떤 유한한 사물도 신을 직접 자신의 가장 가까운 원인으로 삼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떤 유한한 존재도 신에게서 직접 유래할 수 없지만 간접적으로는 모든 것이 신에게서 연원한다면 무한한 실체로서의 신과 개별 양태들 사이에는 하나의 중간항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중간항은 어떤 것인가? 여기서 다시 위의 예로 돌아가 보자. 평면 위의 일정한 사각형은 그것을 둘러싼 다른 사각형들에 의해 규정되며 다시 이 사각형들은 각기 자신을 둘러싼 사각형들에 의해 규정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계속 전진시켜 나가면 결국 우리는 모든 가능한 사각형을 아우르는 무한한 총체에 이르게 된다. 포괄자로서의 총체는 평면상의 분할이 세부적으로 아무리 달라진다 해도 동일한 것으로 머물겠죠. 모든 양태의 이러한 절대적 총화를 스피노자는 신에게서 직접 연원하는 무한의 변양이라 부른다. 따라서 이제 다음과 같은 세 개의 단계가 결과로 주어진다. 무한한 실체, 이건 신이죠. 모든 양태의 절대적 총화, 이건 만물. 그다음에 개별 양태, 이렇게 세 가지. 무한한 실체 내지 신은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다. 그것은 사유와 연장이다. 신은 한편으로 무한한 연장이며, 연장은 공간을 차지하는 거예요. 무한한 연장이며, 즉 신은 유한성을 갖는 물체가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무한한 사유이다. 즉 신은 특정 사유, 제약된 사유가 아니죠. 그런데 모든 것은 신 안에 존재하므로 모든 개별 존재 역시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고찰될 수 있다. 즉 모든 개별 존재는 사유의 관점에서 관념으로 나타나며 연장의 관점에서 물체로 나타난다. 음. 고로 두 개의 상이한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데카르트의 주장이었죠, 이건. 두 가지 관점에서 고찰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며 개별 존재, 특히 인간 역시 두 개의 분리된 실체인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가 동일한 존재의 두 측면을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현대 인간학에서도 널리 인정되고 있다. 어, 이게 그러니까 두 개의 분리된 실체, 뭐 사유와 연장, 뭐
뭐 그리고 정신과 육체 이렇게 두 개의 분리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만 봐도 그렇죠. 똑같은 게 동일한 게 동일한 게 두 가지로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 똑같은 동일한 게 두 가지로 보일 뿐이다. 정신 측면에서 보면 정신이 보이겠죠. 관념적인 측면에서. 물질적 측면에서 보면 육체가 보이는 거야. 똑같은 인간인데 이게 스피노자의 주장. 모든 개별 존재는 자신의 현 존재를 관철하려 했으며 스피노자에 따르면 이는 모든 개별 존재의 본성이다. 다른 모든 존재도 그렇지만 인간은 이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다른 존재와 충돌한다. 이때 인간은 다른 존재에게 작용을 가하는 능동적 태도를 취하는가 하면 다른 존재의 작용을 받는 수동적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여기서 자기를 관찰하려는 욕구가 충족되면 기쁨이 따르고 이를 저지당하면 슬픔이 따른다. 인간의 모든 능동적 행위와 수동적 감내, 사랑과 징후,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물체들과 결부시키는 모든 정념은 자연적 필연성을 갖고서 한치의 오류 없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인간의 충동과 정념을 냉철한 수학적 객관성을 갖고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 스피노자 자신의 표현을 빌리면 마치 선이나 평면 혹은 고체를 다루듯 인간의 본성을 서술하는 것은 가능할 뿐더러 필요하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서술된 윤리학 제3부의 내용은 인간의 충동과 정념과 착각의 세계를 탁월하게 묘사해낸 회화 작품의 비길만 하며 여기서 우리는 스피노자가 얼마나 냉철하고 예리하게 인간 심리를 꿰뚫어 보았는지 실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유의지 혹은 결단의 자유라 불리는 것은 여기서 끼어들 여지가 없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공중에 던져져 일정 궤도를 날아가는 돌이 그 궤도와 떨어지는 장소를 자신이 결정했다고 믿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는 일체의 자연 사건이 그렇듯 불변의 법칙에 따르고 있다.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일 뿐이죠. 불변의 법칙에 따라서 모든 인간이 움직인다. 선악과 관련해서도 보편타당한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별 존재가 자신을 관철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선이라 불리고 이를 저해하는 것은 악하다 불리는 것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윤리학이 인간 행위의 보편타당한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라면 도대체 이런 세계에서 윤리학은 어떤 지위를 갖는 것인가? 모든 게 자연 법칙에 불변의 법칙에 따르고 있는데 굳이 윤리학이 필요한가? 모든 개별 존재가 필연적 법칙, 즉 스피노자가 말하는 자기 관철의 법칙에 따를 수밖에 없으며 자연은 지고한 포괄적 존재에게만 부여되는 그런 세계에서 윤리학적 노력이라는 것이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스피노자의 답변에 따르면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인간이 자신의 행동에 더 이상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함의를 갖는 것이 아니다. 악한 행동에서 비롯되는 악은 그것이 필연에 따른 결과라 해서 덜 가공스러운 것은 아니다. 우리의 행위가 자유롭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모든 행위 동기는 희망과 두려움에 있다. 따라서 내가 계율과 명령이 존재할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는 주장은 그릇되다. 음, 참, 음, 물론 인간은 이성적 존재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음, 인간은 본능과 충동, 열정에 예속되어 그에 좌우된다. 그렇다면 이성은 이런 감정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스피노자는 이성이
감정을 억제하고 제압해야 한다는 간단한 요구를 제기하기에는 인간의 본성에 관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다. 오히려 그는 감정은 그와 반대되며 그보다 더 강력한 다른 감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억제되거나 제거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음, 여기서 이성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개개의 열정은 다른 열정이나 전체 인격의 안녕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의 완전한 충족을 추구하는 속성이 있다. 열정에 사로잡힌 인간은 다가올 것을 고려하지 않고 순간에만 몰두한다. 그처럼 열정에 탐닉하면 올바르게 이해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성은 일시적 순간을 넘어서 현재 행위가 먼 미래에 가져올 결과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전체를 조망하고 올바른 행위를 하도록 돕는다. 우리에게는 생애 추동력으로서 충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성은 상징하는 충동들의 조화와 균형을 부여하여 조화로운 전체 인격을 참되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친다. 열정이 없다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열정은 이성의 빛에 의해 정돈되고 지도받아야 한다. 선악과 이성은 스스로 열정이나 감정이 되어 그런 작용을 할 수도 있다. 선악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정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그렇게 인간은 인식을 자신의 행위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다. 우리가 수동적 감정에 의해 행하도록 규정받는 모든 행위는 그런 감정이 없어도 이성에 의해 행하도록 규정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이성은 그 스스로 열정이 됨으로써 열정을 극복할 수 있다. 아, 정말 멋진 문장이죠. 스피노자는 정신이 완전히 소유하는 관념을 적합관념이라 부르고 여타의 관념을 부적합관념이라 지칭한다. 충동과 열정을 품은 인간은 그 대상으로서의 다른 물체들의 주의를 기울이며 이때 이 물체들이 동시에 그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부적합 관념만을 즉 그 물체들에 대한 파편화되고 모호한 지식만을 획득한다. 다른 물체에 대한 감성적 지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성은 특히 스피노자가 직접적 직관이라 부르는 지구한 형식에서는 전혀 다르다. 이성은 적합관념만을 매개한다. 즉 이성은 파편화된 사물의 혼란한 인식을 제공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그 영원하고 필연적 관계 속에서 고찰한다. 여기서 우리는 스피노자가 합리주의 시대의 적자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사상가나 인간은 그 자신이 무엇을 자명한 사실로 전제하고 있는가에서 가장 흥미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또 가장 분명하게 자신의 성격을 드러낸다. 스피노자는 감성이나 본능을 신뢰하지 않는다. 반면 그는 명료한 인식과 절대적 확실성을 매개해주는 이성적 능력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 시대였죠. 이성은 사물을 순수하고 적합하게 파악하므로 동시에 사물을 그 합법 측적 필연성 속에서 파악한다. 근데 우리가 필연적인 것으로 파악한 무엇, 다시 말해 그것이 그렇게 존재해야만 하고 다르게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무엇은 동시에 긍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인식은 곧 긍정이다. 그러나 긍정은 욕구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의심의 여지 없이 인식한 것은 우리에게 외부에서 다가온 것, 소망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우리 자신이 시인하고 긍정하고 욕구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는 수동적이고 부자연스럽게 그와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규정적이고 자유롭게 마주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오로지 인식을 통해서만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자유에 도달하며 음, 그와 더불어 수동성으로부터 점점 더 해방된다.
인간이 자신의 필연성 속에서 파악한 모든 것은 결국 그에 의해 통찰되고 긍정된다. 인간은 자신이 긍정한 모든 것과는 자기 규정적으로, 다시 말해 자유롭게 관계 맺는다. 필연성을 갖는 모든 것은 신의 의지이므로 필연성에 대한 점증하는 인식과 긍정은 동시에 신에 대한 점증하는 사랑이자 신의 의지에 대한 복종이다. 스피노자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이런 지고한 상태를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이라 부른다. 이는 동시에 변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한 사랑, 아모르 파티이기도 하다. 이 사랑은 200년 후 니체도 설파한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종교와 지복 역시 필연성에 대한, 다시 말해 신의 의지에 대한 인간의 자발적 귀의에서만 가능하다. 지복은 덕의 대가가 아니며 덕 자체가 지복이다. 음, 쭉 넘어가서 스피노자의 영향 몇 가지 비판이 나옵니다. 506조. 종교적 소수파의 거주 지역에 모여 살고 한두 번 이상 추방당한 경험이 있는 유대인들은 본질적으로 공통의 신앙을 통해 결속을 유지했다. 따라서 이들은 사소한 것이라도 결속을 저해하는 행동에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 다수파에 의해 이단적이거나 반종교적이라는 혐의를 받는 것을 특히 두려워했다. 스피노자가 어린 나이에 뱉어낸 말로 궁지에 몰린 것은 이런 맥락에서였다. 그는 예언자들은 도덕 교사라서 존경받을 만하지만 사실적 지식이라는 면에서는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보통 사람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독일에서 스피노자의 사상은 거의 같은 시기에 등장한 라이프니츠 철학에 가려 한동안 본격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철학자들 중에서 스피노자 사상의 영향을 받은 인물로는 누구보다도 쇼펜하우어, 니체, 베르그송을 꼽을 수 있다. 스피노자의 저작은 그의 인격과 운명의 표현이다. 스피노자의 출생은 그의 철학에 지닌 본질적 특징에 분명한 자국을 남겼는데 이 특징을 우리는 동양적이라 부를 수 있다. 그의 철학은 숙명론적 달관의 성격을 분명하게 지니고 있다. 이런 성격이 반드시 방관적 무의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무의로 귀결되기 쉬운 것은 사실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스피노자의 학설은 흔히 석가의 가르침과 비교되곤 한다. 그 밖에도 스피노자의 체계에서는 결혼, 가족, 민족 등의 자연적 인간 생활 공동체가 아무런 가치와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는 점 역시 그의 출생과 운명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스피노, 스피노자는 상당히 이론적 성향의 인물이었으며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과 긍정한다는 것은 그의 같은 의미였다고 해요. 스피노자는 인간이 타고난 이기주의를 극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추구할 가치도 없는 일이라 생각했으며 또 인간이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부조리하다고 여겼다. 음. 이런 그의 사고방식 역시 배척과 고립으로 형언되는 그의 운명과 인격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의 학설은 기독교의 핵심적 사상과 차이를 보인다. 여기까지가 스피노자 편이었고요. 정말 알차죠. 음, 정말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책이. 다음 시간에 라이프니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